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벌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가슴에 손 얹고 내 죄는 잠이 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고비밤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벌고 오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가슴에 손 얹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벌고 오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7절이 되겠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 교단 총회장 이초수 목사님 나오셔서 문제 속에 기적이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분이다. 자, 그대로 지금 내가 오는데 요한테 어떤 사람이 급히 문자가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는 목사님 다 해결됐는데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요. 그 사람이 내가 얘기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준 분이에요. 자, 어느 부분인데 그 도저히 대한민국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유엔법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얘기한 걸 믿고 맞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 얼마 동안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딱 글을 만났는데 지금 또 급히 목사님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한마디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봐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야.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우니까 빠지지 않았느냐. 바로 인류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한 걸 보면 강하고 담대한 자라 얘기야. 아무개 장로 그건 허상이야. 왜 파도를 봐? 왜 TV와 여론을 봐? 하나님을 봐야지. 앞에 있는 건 허상이야. 실상은 내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마음의 문제라 그랬어요. 무릇 지금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야만이 생명의 근원인 예수가 도와준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론몰이가 이래요, 뉴스가 이렇게. NO! 허상이야. 대한민국 법을 바꾸지 않았냐 아무개 장로야. 내가 나와 더불어 기도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냐? 너에게 지금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마귀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마귀라는 게 마귀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물에 빠져. 네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 네가 어떻게 죽은지 나흘된 송장이 살아나? 앉은 배가 어떻게 일어나? 기벙어리 벙어리가 어떻게 눈을 뜨고 말을 해? 바로 인간들이 여러분에게 할 수 없다는 걸 집어넣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됐으면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도 나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되는데, 마음을 뺏겼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길 아무개 장로 부부야, 문제 속엔 기적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아니냐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그 정도 되고 세상 공부하고 장로까지 된 사람이 성경을 똑바로 봐라. 성경에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문제가 없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나에게 왔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집어넣는 귀신을 제일 먼저 와서 쫓은 걸 믿으면 박사,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내 생각이 있으니까 두렵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왜 두렵냐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네가 무릇 지금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생각을 지켜야 하는데 생각과 마음을 뺏기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 이게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이 나온다. 네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귀신을 투입해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요동하게 한단 말이야. 외기를 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야. 항구여일하게 수능병진을 해야 될 텐데 네처럼 그대로 가야 할 텐데 한 말을 대하고 대해야 할 텐데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어찌 네가 응답을 하겠느냐. 대한민국 법을 바꾼 사람이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바꾼 자가 있어요. 한나라는 여자는 하나님이 내 법에 너는 어린애 낳을 수 없어 그랬어. 하나님이 법을 정했어. 한나야 너는 어린애 낳을 수 없어. 대문을 닫았다. 그런데 그 여인은 분이 나간 너구나 몇시 천대하니까 담대하게 성전에 나가서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법을 바꿔서 태문을 열어준 걸 믿으면 태문을 열어줬다는 게 박수 치려면 지금 안 됩니다.
이 초성 목사에겐 배울 게 믿음밖에 없어요. 지혜고. 오늘 나는 신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아침에 와서 다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 했어요. 저녁 때까지 딱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주는 건 딱 성경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다. 그러면서 내 문자로 아무개 장로야 꼭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다. 내 마음이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자야.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의 얘기한 믿으면 박사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사람들.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물 위에 걸어가던 자가 파도야 하고. 그러나 이미 시도하고 앞으로 갈 때는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이 건져준 걸 믿으면 박사 예수님이 건져줬다 이게 건져줬다 이게요. 내가 지금 암이라는 문제가 있습니까? 중풍에 걸렸습니까? 치매에 걸렸습니까? 이석실 목사야 네가 갑자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갔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 그 문제 속에 기적이 있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봐. 그는 2주 만에 깨끗함을 받은 걸 믿으면 2주 만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야. 네가 만약에 그러한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중풍기가 안 왔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냐? 권호성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냐?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이것이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지지 않고 하루를 침노하는 기도인 걸 믿으면 하루를 침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남녀노소 유무식을 따지지 않아요. 왜?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대하는 거예요. 머리로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알기 때문이라 이게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알아야지.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올 것 같으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한 건 받은 줄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는 응답받아놓고 한다고 한물 딱 끊어놨단 말이야. 딱 끊어놨어. 그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야. 믿는 데가 없으니까. 왜 전쟁이 두렵냐? 무기가 없으니까. 왜 혼자 폭탄이 두렵냐? 사람이 다 죽으니까. 성공한 모든 위대한 사람은 문제를 친구 삼았지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 속에 기적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야.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이를 때, 우리 직업전선에 풍랑이 이를 때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깨웠더니 잠잠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죠. 예수가 여러분에게 준 은사, 믿음의 은사를 깨워야 될 그분은 두 손을 여러분 속에 잠자는 은사를 깨워야죠. 지금 오늘 또 이건 목사가 또 문자가 왔어요. 청동원 집회해달라고. 멕시코에서. 네가 믿음이 잘했구나 이놈아.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뭐가 다르냐? 너의 구세주 예수와 나의 구세주 뭐가 달라? 내 마음의 두려움 때문이라 이게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한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게야. 조금 전에 꺼내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정치인들도 오고 사업가도 별의별 사람이 다 옵니다. 그때 내가 주는 거는 앞에 있는 건 허상이야. 실상은 네 마음인데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생각을 도둑질 당했다는 거지. 길이 없어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자는 생각 속에 하나님은 그네들에게 지혜를 줘서 지붕을 뚫게 한 걸 믿으면 벌써 지붕을 뚫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마 속장을 통하여 말하길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과 지혜를 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하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왜? 내 아들을 죽이고 너희를 바꿨기 때문에. 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혹이라는 애로 이제 신학을 마치고 다 했으니까는 이 아이를 내가 이름을 주역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어느 날 단 A라는 사람이 죽을 뼈에 걸렸다 얘기야. 근데 RH 마이너스 형이 있어야 된다. 내 아들이 RH 마이너스 형이라는 거야. 내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네 아들 피가 있어야 수술한대. 그래. 너 뭐지? 나하고 약속했잖니.
다 털어. 그래 내 아들 주마. 그러니까 둘 다 침상에 넣고 난 다음에 의사가 내 아들의 피를, 그 A라는 그 사람의 피를 다 수혈해서 그 사람의 암을 다 떼어냈어요. 떼어나고 내 아들은 뭐야? 피가 절로 수혈되니까 죽었어. 그럼 피는 생명이라 했어. 내 아들의 피가 저 속에 들어갔으면 저 아들이 내 아들 되는 걸 믿으면서 저 아들이 내 아들 된다 이게. 그럼 내 것은 다 그의 것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에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새롭게 한 걸 믿으면 박수를 하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받은 표적이 바로 성령이라 이게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요. 왜? 전쟁이 발발하면은 정보가 둔하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면 두렵습니다. 또 무기가 없으면 두렵습니다. 또 적보다 무서운 게 무능한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 두려우니까 오합지졸이 다 되죠. 여러분 자신이 잘 생각해 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기를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천상천하에 제일 좋은 영적 무기를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귀신을 취한 병으로 치고 이 사람의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도 좋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도요. 구하는 자에게 다 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에게 구하지 않은 거로 받지 못한 걸 믿으면 박수, 구하지 않은 거로. 그런 거로 나에게 담력을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귀신을 주시고 병 고치고 물 위를 걸어가는 걸 주셔서.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문제가 없으면은 절대 해결의 기쁨이 없어요. 문이라는 건 열리라고 있는 겁니다. 닫아놓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라는 건 풀리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기록이라는 건 깨라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 기록을 깨라, 이게 깨라요.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와 싸움을 하냐 얘기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한다 그랬는데, 내가 집에서 물건을 들을 때 아들도 보고 들어라 했더니 끙낑대요. 그러면서 쩔쩔매고 땀만 흘려. 내가 옆에 서 있는데도 아버지 힘들어요. 그래. 야 이놈아, 아버지의 힘을 빌어야지. 아버지 보고 도와달라면 아버지가 부리는 사람들을 함께 일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 천사와 천군이 여러분을 도와주게 돼 있다는 거죠. 권력자가 도와주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재력과 지력자가 도와주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만인을 들어서 도와주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래서 문제를 친구 삼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문제를 친구 삼아. 문제가 없으면 해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니까. 그 문제 속에 기적이 있고 기적 속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모세 걸어온 40년을 보니까는 문제가 계속 있는데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 칠 때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폭동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울부짖었더니 하늘에서 먹을 게 그냥 쌓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쌓이고 쌓였다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너무나 더웠다고 난리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고 난리치니까 또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떡하냐고 부르짖었더니,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면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부리는 자가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줬다. 예, 구름 기둥으로 덮어줬다.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은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천지적 능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여기 오는 것도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사람이 그래, 문제 속엔 기적이 있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시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은 움직이면 해결된다는 사람은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가며 주여 삼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대포를 틀어주라.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하니까 너는 나에게 아뢰라. 내 두 아들이 너희들 고생하지 말고 아버지 하라면 아버지가 쓰는 사람들을 시켜서 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했지요. 시편 126장에 볼 것 같으면, 아까 그 여호수아도 놔두고 잘 봐요. 다 같이 봐요.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 같은 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포로가 귀환한다는 걸 있을 수가 없어요. 외국에 끌려간 자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어떻게 도의사가 돼요? 어떻게 총리가 되냐고. 아벤누고와 사드락과 메삭이 도지사가 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데, 그네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힘을 빌렸다고 나온 걸 믿어요. 박사, 하나님의 힘을 빌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사지가 마비됐다가 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던 게 떠진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 아뢰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있던 사건을 놓쳐야겠지요. 꿈꾸는 것 같은 일이라게 꿈꾸는 거. 내 두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란 말이에요. 큰 놈과 적은 놈은 좀 성격이 달라요. 내가 2층에 있는데 애들이 학교 가서 다니까 콩콩콩으로 올라와요. 아버지, 돈 10만 원만 줘요. 없다? 없다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예, 다녀오겠습니다. 큰 놈이 조용히 내려가요. 좀 있으니까 조그만 놈이 또 올라와요. 그는 몸무게가 100kg가 넘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계단치가 이거 적은 놈이구나. 또 올라와. 아버지, 나 20만 원만 줘. 없다니까. 네 형 줬는데 네 형도 못 줬어 했더니, 아버지 나 오늘 안 가져가면 큰일 난다 이게.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 달래면 주고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네. 그리고 이놈은요, 앉으면 울어요. 막 제 형하고 달라. 제 형은 아주 젠틀맨식으로 지금 탁 가요. 내 형도 안 줬는데 내 아버지 빨리 달라 이게야. 아니 내려가니까 왜 이러냐, 자꾸 막 울어요. 안 된다 이게야. 응?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버지 부자라 무엇인지 주면 다 준다 그랬더니 안 주면 어떻게, 가서 뭐냐면 반장 선거에 나오려고 이 반 애들 짜장면 사줄라 그랬던 거래. 뭐 사줘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큰 소리 쳐놨는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너 거짓말쟁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만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너 아버지가 무슨 부자냐는 거지. 그 내가 20만 원을 줬어요. 바깥에서 야 호기야 빨리 가자. 연년생 애들이 3학년 2학년 같으면 학교, 이놈이 이제 그 돈을 주니까 내려가요. 그 정원이 아니라 2층에서 내가 이렇게 내려보니까 정원에 재영이 서 있어요. 문 앞에 지 동생 내려올 때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아. 형 돈 받았어? 그런 거 같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서 주머니에 딱 건데 10만 원을 줘요. 자, 어떤 놈은 20만 원 받아가지고 형을 죽으며 살아. 어떤 놈은 단 10만도 못 받아. 어떤 장로 권사 집사는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니까. 똑같은 아버지를 줬는데 예수가 말하길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크지 않은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니까 네가 좀 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이걸로. 자문자도 해보라 이게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결심을 딱 한다고. 느헤미야가 포로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 무너진 걸 수축하겠다 한다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밑에 포로로 끌려 수르관장 하는 놈이 어떻게 나라의 성이 무너진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압니다. 그분은 모세로 말미암아 문제 속에 기적이 있고 문제 있을 때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되는구나. 4, 5개월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다 금식하며 기도하다 때가 되니까는 아닥과 사스다 왕의 안색이 그 모양이냐. 내 나라가 성이 회파되고 난리친다고. 근데 신기하게 왕이 비자만 주는 게 아닙니다. 통과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 비자가 아니라 일꾼도 주고 연장도 주고 그 제목도 주고 모든 걸 다 대준 것이 기적이라고 증거된 것이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 근데 52일 만에 완공하겠다는데 산발락과 도비약과 세겜이라는 바로 아는 자가 원수가 그 안에 있었던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가요. 원수가 그 안에 있어. 부부지간에도 여보 그렇게 부르짖고 날마다 작정기도 한다고 응답받는 데면
못 살 자 없게. 여보 날마다 부르짖고 난리한다면은 말이야 병든 자 없게. 계속 그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자꾸 요동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물을 거꾸로 심어라 그랬으면 거꾸로 심어야 할 텐데 자기 생각이 똑바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 자, 그 다음 구절 봐. 내가 꿈꾸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 시편 100.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다. 애굽에 있는 포로가 다 나올 때 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막 뜯어본다고. 이번에 정치에 대한 사람들은 정치인들입니다. 나는 사람이에요. 딱 그 밥이 바뀌니까요 목사님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또 금방 여론이 막 떠드니까는 목사님 어떡하냐는 거야. 금방 물 위에 걸어가다가도 파도가 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뭐야? 웃음이 가득하고. 어제 밤 나 식사 대접할 때마다 웃음이 가득해서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 사이에 지금 더 연락이 온 거예요. 저녁 때 요 24시간 만에. 어제는 요 시간에 같이 식사를 했거든. 근데 지금 뭐 난립니다 이게. 이봐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귀가 난리치는 건 바로 나의 응답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야. 나에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응답이라는 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려 할 때는 10번씩이나 마귀가 여러분 모세를 대적한 걸 믿으면 벌써 모세를 대적했다고요. 성경은 이 기적, 이 문제 속에 기적이 있는 사건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야? 포로가 묶여와. 내가 사지가 펴져. 그러니 어떻게 돼?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야? 하나님을 찬양을 찾았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다. 야, 이 추성 목사가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말이야 죽을지 알았대 하고 살았대. 저 아무개 집사가 말이야 권사가 장로가 암인데 살았대. 저 사업이 부도가 난다는데 일어났대. 저가 말이야 국회의원 떨어지려는데 당선됐대. 저 사람이 그동안 공천권이 없어서 자기가 공천을 받게 됐대.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포기하고 그 사람만 나갔대. 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시아라가 아벤누가 사드락과 메삭의 포로가 됐는데 그가 도지사가 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됐대. 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야? 하루에 3번씩 부르짖기도 했다는 거야.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이 찼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저와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를 위하여, 아무개 목사를 위하여 대사 큰 사건을 행하셨대. 저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이야 예수님을 찾아가서 죽은 지 나흘 된 오라버니를 살려서 대사건이 일어났대.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삭교가 예수를 만났대. 혈류증 걸리니 새치기들아 옷자락 맞으니까 병이 났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했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대. 다 대사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몇십 천대를 받더니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받는 남자니까 더 좋다고 덤벼들더래. 다 기적입니다 이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야? 기쁘도다 이게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이 돌리소서.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의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포로됐던 사람들이 포로가 돌아온 거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걸 믿으면 박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이게야. 하나님의 법이 한나 너는 어린애 날 수 없다는 법을 딱 정했어. 근데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눈물을 흘리며 매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다고. 그때 하나님의 법을 바꿨어. 이제 네 태문을 열어줄게. 너를 비반하고 헐뜯고 난리치던 분인 나보다 7배나 복을 내린 걸 믿어 마셔. 7배나 복을 내렸다는 게 7배.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을 때는 내 기적의 축복이 100배로 온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소드가 100배가 온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꿈을 꾸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걸 자기가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리아가 말하기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나 했더니 하나님의 법,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가 말하기에 여인아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다. 하나님의 법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어.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거 아니까는, 거짓말 못한다는 거 아니까 그 집에 가서 자기 의지를 박탈당한 종 보고 가서 얘기한다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혼인집에 종에게 말하길 저분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라. 안 된다 그랬는데 가서 종이 포도주가 떨어졌나 했더니 딱 벌써 알아봐요. 어딜 봤어요? 뭘 봤어? 마음을 봤어요. 그의 마음은 시키는 대로 뭐예요? 순종, 복종. 왜? 그렇게 어려서부터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는 종은 의지가 없다는 걸 알아서 체질화돼서 생각보다 빠른 게 습관이라고. 습관 따라 그 사람은 순종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 마음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저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바닷물처럼 흔들리지 않을 거다. 물을 떠다보라. 6항아리까지 또 떠다줘라. 그는 명령하면 순종했더니 안 된다. 포도주 못 만들겠다는 게 순간 만들어진 걸 믿으면 박사 2-3시간 만에 딱 만들어지는 역사예요. 이 성경은 이와 같이 뭐야? 모든 문제 속에 기적을 동반하고 있다는 걸 기록한 거예요. 나는 거의 다 외국 다니는 거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소비에트 연방의 KGB라는 거 소리만 들어도 우는 애들도 다 멈추는 거야. KGB에 끌려 들어갔다고. 창이 요만해. 요거 반만해. 요거 햇빛 딱 고고 들어오는 거. 그리고 국민학교 우리 다닐 때 있는 책상 있잖아. 그 야무른 거. 그거 거기 누워서 자야 되는 거야. 거기 불빼라한 거 하나 있어. 응? 그 안에 끌려 들어가 있어.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고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 옥문이 열리는. 그래서 K집에서 나온 걸 믿어야 하는 박 K집에서 나왔다. 왜 마음을 뺏기냐는 거죠. 왜 생각을 뺏기냐? 죄악 때문에 뺏기는 겁니다. 내가 선을 추구하면서 갈 때는 절대 마음을 뺏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왜 응답이 안 오느냐? 내 속에 불안한 게 있어요. 어때서? 마태복음 5장.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얘기냐?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누군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메인 스타디움 집회를 하는데 내가 집회를 안 들어가고 저기 있었어요. 본부에, 땅끝 시도 본부에, 거기서 공동 목욕탕에서 목욕을 희석이 우리 아들 저놈이 그때 같이 있었어요. 철침대에 자면서 나는 메인 스타디움을 반드시 집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했더니 거기서 허락을 안 해서 6개월을 더 연장을 했어요. 그게 6월 7일 날 하게 됐는데 그 집회를 안 들어가고 그 사무실에서 철침대에 잤어요. 뭘 지켜? 물을 지켜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거야. 내가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자고도 목욕탕하고 거기서 공동 목욕탕에서 저녁 때 얘가 소금 가져오면 희석이가 거기서 샤워 닦고 거기서 철침대 가자. 그러고는 청계산에 올라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 7년인데 저 10만 명을 어떻게 채웁니까? 나 혼자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이 짐을 내 혼자 들을 수 없으니 아버지가 들어달라고. 내 아들들이 혼자 고생해 나한테 그러면 내가 부리는 종업원들에게 다 시키면 다 할 것처럼 날마다 오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에스겔을 산으로 끌어올려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나 6월달에 아카시아 꽃이 막 떨어져요.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충성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야사를 따라다니듯이 그 기도 딱 하는데 막 아카시아 꽃이 떨어져요. 성령께서 모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난 내려가야겠다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거기 설화가 돼.
딱 쓰니까 무덤이 4개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창대산 기도원에 가보면 누가 먼저 죽었느냐 이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누가 먼저 죽었는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온 게 뭐야?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성령께서 가르치길래 또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나무가 큰 아람들이 참나무가 죽었어요. 모든 조그만 나무는 파랗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거기서 제일 큰 나에게 한 아름이 넘는 그 큰 나무가 죽었어요. 딱 성령께서 발을 멈추는 거예요. 저 앞에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섰다고 자랑하면 넘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게 왜 죽었을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적은 딱장벌레 때문에 죽은 걸 믿어 보세요. 적은 딱장벌레 때문에 죽은 거예요. 조그만 나무는 파랗게. 그러고는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어디 갔냐? 목욕탕을 갔어요. 그 앞에 이제 집회 날짜가 다 왔으니까 내일 모레 집회되니까. 그리고 딱 거기 갔는데 그 목욕탕에 갔는데 우리 전도단 본부 건너 거기 딱 들어가면 화장실 들어가니까 종이가 막 더러워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이러면 되나 그러면서 내가 종이를 다 주웠어요. 그러고 가서 딱 소을 보고 가서 딱 앉아 샤워를 딱 하려는데 뭐야? 보이지 않는 곳이 깨끗해야 하느니라. 보이지 않는 곳이 뭐야?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얘기야.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응답이 온다는 얘기를 깨달아야 돼. 응답이 온다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철침대 가서 딱 누웠어야지. 누웠는데 딱인데 그래요.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다 하회해라. 이제 메인스타디움 목회 7년 만에 모으는 거네. 7년 만에 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행정목사, 전도사건 다 전화해요. 목사들에게 너희 지금 목사들 다 모여라. 전도사들 다 모여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원망 들을 일이 있는 사람은 다 전화해서 용서해달라 그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회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나도 신학교 교수 내쫓긴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학교 교수가 너무 자기만 뭐 유학 갔다 많이 배웠다는 교수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내쫓아가려고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신학교가 시끄러우니까 내가 학장이 나한테 얘기를 내가서 내쫓아가라고. 그랬더니 뭐 굉장히 욕을 막 퍼붓고 나한테 그랬어요. 야 그런 욕이 무서우면 난 안 해. 그랬는데 그게 탁 걸리는 거예요. 그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내가 용서하셔. 또 상처 입은 사람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나도 전도사 목사들이 다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은 그와 더불어 화친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기도에 응답이 온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예배를 드리고 통성으로 저녁 때 거기서 전도내 기도가 난 다음에 자 이제 내일부터다 전쟁은 이겨놓고 싸운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했으니까. 근데 아침에 딱 나가니까 뭐가 왔어요? 이사가? 비가 막 왔어요. 저 아이가 산증인이에요. 비가 막 오니까 내가 목욕탕을 가는데 야 웃기지 마라 이랬어. 이 비는 하나님이 내리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준 절호의 찬스가 나에게 온 거야. 그랬어요. 이건 허상이야. 실상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로 쨍하고 해가 뜨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난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거길 가는데 도로가 막혔어요. 근데 라디오 방송 교통방송이니까 모 교단에서 집회를 하는데 메인 스타디움에 길이 막혔으니까 얼른 돌아가셔 난리야. 거기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그때 이제 여기 장로들한테 휴지 하나 들어가요. 휴지 섰다고 자랑. 휴지를 가지고 지하로 돼서 메인 스타디움 지하.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이 먹구름이 다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왜? 비도 이슬비도 멈췄으니까 먹구름이 없어야 된다고. 얼마나 울고불고 기도했는지 몰라. 왜? 이 문제는 뭐야? 기적을 동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이미 벌써 나는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태양을 가려본 적도 있고 죽은 자 넷을 살려본 적이 있고 기적을 이렇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 10만 명을 모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나중에 장로님 시간 됐다고 와요. 다 올라갔어요. 단에 올라갔는데 하늘이 뭐야? 먹구름을 확 꼈어요. 지금도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근데 김종일 장로가 거기서 딱 주학에 맞춰 목도함으로 하나님께 메인 스타디움 집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종을 딱 치는데 하늘의 먹구름이 쫙 가면 태양이 쫙 내리친 걸 본 사람만 박사 당 내리친 걸 본 사람. 비디오 지금도 있어. 그런데 그 문제에 내가 원망 들을 일을 내가 하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문제 속에 뭐예요? 기적을 찾아낼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남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자가 있나 없나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한 거고, 내가 남에게 용서를 받는 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한 걸 믿으면 벌써 내가 기적을 맛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으니까 담대하게 바울 말 맞다나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조이수야 두려워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최재서가 두려워 말라, 정강훈아 두려워지 말라, 국순창아 두려워지 말라,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냐 이게야. 이초서가 두려워 말라 명령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면 담대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죄가 없다면 담대하다는 겁니다. 허상이라 이가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진짜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진짜로. 여러분, 이 교회 이 부흥의 운동을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올해 복을 빌어줄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올해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이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담대하게 하나님 내놔, 아버지 내놔 20만 원 내놔. 받아다가 동생 형을 주더라 이게야. 내 집에 있던 일이에요. 응? 내가 부모의 유산을 받을 때도 담대하게 찾아온 거는 이시대 목사였었어요. 내가 이시대 목사를 제일 사랑하니까 7남매 중에 전 재산을 나에게 넘기고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님 그가 와서 내가 제일 사랑했던 애라고 담대하게 형이 그렇고 동생들이 다 나보고 가래. 응? 그래 이거 인감도장 줄게 예수 믿어라. 지금도 그 땅에 있어요. 공동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나를 찾아오는 거는 내가 지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인 걸 믿으면 박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가며 그러면 담대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엄마에게 아들 딸이 담대한 거는 아버지 엄마가 나를 낳았다는 걸 믿기 때문인 걸 믿으면 두 손이가 하나님과 예수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이건 아무나 듣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나 우리 신학생들 보고 신학교 오지 말라고 지금 계속 매일 강의 나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괜히 신학해가지고 목사 안 되라 성도 다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어제도 강의해주고 오늘도 강의했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여러분, 애들이 왜 잊어먹는지 알아요? 애들이 엄마 아버지 손 붙들고 다니다가 잊어먹는 겁니다. 애들이 엄마 아버지 손, 할머니 할아버지 손 붙들다가 좋은 거 있으면 딴 거 쳐다 먹을랑. 근데 엄마 아버지가 딱 묶어가지고 다니면은 애들을 잊어먹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다고 얘기한 걸 믿는 사람은 두 손을 들고 하면 하라 이게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잡아준다는 거야. 10절 아까 다시 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야? 붙들리라. 좀 박수 좀 치시 하나님.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야 진짜 이런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감히 내 아들 딸에게 깨끗하게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노하고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을 네가 본다는 거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다윗에게 다투던 그 사울이 멸망하는 거. 블레셋이 수리아와 미디안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미스바에서 블레셋 군대는 손도 대지 않고 천둥과 번개와 우박으로 물리친 걸 믿으면 박사 그걸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기적이래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네가 찾아도 너를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잡고 네게 이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아까 그랬어요. 우리 신학생들한테서 시청 광장에 집회를 해야 되는 건 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몇 년 전부터 내가 그걸 했어요. 작년에도 이걸 구국기도 때문에 쭉 하면서 시청 앞에서 해왔다. 그리고 은밀히 기도할 때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되신 건 뭐야? 이석실 목사 입장에서는 뭐야? 시청 앞 광장 이거 뭐야?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는 뭐라 해? 내가 아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정계나 재계 아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 누구 있잖아요. 누구 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전에 푸른 기아지까지 사람들을 보내고 하여튼 사건을 하니까 NO! 나는 아는 건 최고의 영향력을 쥐고 있는 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는 건 예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움직이면 된다. 그때 자기가 한번 두드려 맞고 나니까 그런 얘기는 못하면서 내 얘기합니다. 네가 들어가 담대하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돕는 자가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근데 한번 두드려 맞고 내 손길을 통하여 이 중풍이 다 돌아오고 깨끗하니까 어떻게 돼? 내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맛을 보니까 믿는 겁니다. 맛을 보니까 나는 예수 말을 100% 믿는 건 내가 사지가 마비되고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고쳤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럼 내 손길을 통하여 아까도 권호석 장로 부인 왔어요. 목사님 병원비 알아서 걱정하지 마. 그러자 가서 그랬어요. 너희 집과 금식하면 다 회개해. 그러면 권호석이 살아날 거야. 지금 살아난 걸 믿으면 박수. 이게 살아났다. 이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기도했을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거면 자신이 담대하게 왜? 깨끗하잖아요. 회개해가지고 깨끗해졌으니까 2주 만에 몸이 정상이 됐으니까 담대하게 들어간 거야. 그 막 입에서 뭐야? 기쁨이 나고 들어간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담당자부터 위에 사람까지 차곡차곡 만나줄 때마다 예수님이 대해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길을 인도하더라는 거야. 길을. 그 다음에 남대문 경찰서에 들어가라. 그럼 그 정도 쓰면 경찰 간부들 내가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달라고 겁니다. 이제 그게 없다 이게야. 네가 기도하고 들어가 담대니까 가는데 그 담당자들이 도명까지 걸으면서 버스는 어떻고 몇 시간 아프고요 다 가르쳐. 목사님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 이놈아. 꿈을 꾸는 것 같으지. 네가 입이 돌아가고 눈이 다 돌아갔는데 자고 난 거 그거 내 손 갖다가 비벼가지고 난 거는 기적이 아니냐. 기적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을 들게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걸 믿어야 박사 흔들리지 않았다.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폭풍이 막 일어요. 홍해가 갈라지려면 동풍이 분다고 막 내 마음에 막 요동을 하고 남편이 아내가 주위 사람이 막 부정의 얘기를 막 하는데 거기 휘말려 가지고 폭풍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배가 짐을 실으면 여러분 요동하지 않습니다. 빈 배는 파도가 치면 흔들려요. 내 안에 신령한 성령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뒤돌아서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기적을 맛보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메인 스타디움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난 마지막 7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무식한 사람들의 지혜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일을 시켜도요 먹고 노는 사람에게 일을 안 시켜요. 나는 절대 안 시킵니다. 나는 물어보세요 장로님들한테도. 바쁜 사람에게 꼭 일을 시켜요. 바쁜 사람은 일을 잘 마무리해야. 먹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절대 내일 오늘 저녁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응? 그래서 성공한 모든 사람은 오늘의 최선을 다한 걸 믿으면 박사 오늘의 최선을 다했다 해야. 오늘 담대한 자들은 여러분이 영혼 세계까지 담대하게 들어가는 걸 믿어야. 두 손이 그냥 오늘 깨끗한 사람은 내일도 깨끗한 걸 믿어야.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근데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 보면요 사무실에 와서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녁 때 내가 없다면요 저녁 때 그 호텔 그 사무실에 와서 죽치고 앉아있다는 거야. 내일 아침에는 안 나오시겠냐는 거야. 아니 내일 아침에는 안 나와. 그래 일종의 협박이에요. 협박. 그 추운데 밤새도록 있다면 내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갈 수가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금식하는 자에게 능력을 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금식하는 자에게 금식의 흉하게 결박이 풀리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했더니 3일 만에 온 인류를 건진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러한 에스더 같은 여자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세 같은 자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같은 자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을 굶고 울고 있는데 어찌 아버지가 금식은 모든 흉하게 결박을 푸는 일이었어요. 이번 우리 신학생 중에 40일 금식 헌화가 있다 그러면, 근데 오늘 보니까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또 왜 안 왔냐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사람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도 시험이 옵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 온 거예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은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걸 믿어 마셔. 마음을 뺏기지 말아요.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 오늘 내 설교를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며 올해 기적을 창출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 기적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기적 속엔 반드시 문제가 있었던 걸 믿으면 박수로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가자. 주께서 전진해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에 주 찬양 승리에 누가 다가서냐 주님의 문대.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주님의 뒷다리며 다가서냐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주님의 뒷다리며 다가서냐 주님의 군대.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귀신을 쫓아야겠어요. 귀신을 쫓아야겠단 말이야. 빨리 가자 빨리. 자, 모두가 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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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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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귀신아 가라. 병을 가져 저주 가라. 부정 가져 가 가라. 날마다 쫓아요. 나처럼 모래에다 손 얹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문제 속에 기적이 있으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원망 들을 일 있으면 합의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함을 주고 그것을 해결하면 담력을 준다는 걸 알겠어.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셔서 올해 반드시 자네들이 문제 속에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같은 문제가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같은 문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이 하나님 반드시 자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했다고 만천하에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인천교인과 예루살렘 교단산의 모든 자를 축복하시고 이전이 차고 흔들어 눌러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고 영과 혼과 사업과 가족의 복을 내려 주시옵고 새신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도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담력의 믿음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예.